오늘 2021년 이제 금년도 하반기로 들어가는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18절로 5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있는데 항상 고난으로 간다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오버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했던 말씀들 제가 녹음을 들어보니까 여호사밧을 책망했던 그 선지자가 미가야가 아니라 에호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좀 헷갈렸죠. 그래서 참고를 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역대하가 아마 8월 말쯤이면은 끝이 나지 않겠나 이제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 목회 서신서인 빌립보서나 디모데 또 베드로전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가을쯤에는 이제 잠언으로 이제 그렇게 옮겨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50장 18절로 20절인데 평소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여행을 많이 갔다 온 분인데 신문에 이런 기고문을 썼는데 기고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프랑스 파리에 가면 어디서나 에펠탑을 볼 수가 있대요. 워낙 높으니까. 그런데 그 높은 에펠탑을 볼 수 없는 것이 딱 한 군데가 있대. 한 군데. 그게 어디겠습니까? 에펠탑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걸 볼 수 없다. 좀 웃기는 건 말이지만은요. 이 말을 제가 왜 서두에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하고 이렇게 일평생 사지만은 평소는 모르잖아요. 평소는 몰라. 마찬가지로. 그런데 언제 소중하고 언제 정말로 귀하다는 걸 알게 되냐면은 어느 순간에 잠시 잠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나 아니면 삶 속에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마찬가지로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의 유익을 모르죠. 예배의 유익을.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와 있을 때라든지, 자, 그럴 때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냥 우리가 건강도 젊음도 물질도 있을 때는 별로 중요한 줄 모르는데 놓쳐버리고 나서, 그럼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죠. 모든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가 된다. 있을 때는 우리 부모가 중요한 줄을 몰랐는데 막상 떠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그걸 젊었을 때는 이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은 나는 왜 이처럼 사는 게 힘들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없었습니까?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하고 동행하시기는 하는 걸까라는 이런 의문스러운 퀘션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은 역대하 대신에 요셉의 모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를 믿고 의지하면서도 때로는 늘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러면은 첫 번째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나의 선함을 언제나 고난으로만 이끌고 가신 것 같다. 여러분 그럴 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나는 지금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은 왜 나의 삶을 결국은 고난 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지? 또 다르게 말하면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 안에 약속을 붙잡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잘 살고 잘 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쪼들리지? 가난하지? 궁핍하지? 여러분 사람이요 그 단계에 들어가면은 누구든 낙심이 되고 또 뭡니까? 이 마음속에 상심이 되죠.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냐? 왜 가난하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하면 그런 때가 고난의 때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성장시키는 때고 배움의 때고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우리가 길목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몰라요.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은 부인이 4사람이 있었죠.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여자는 나일이라는 여자인데, 자, 그러나 이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다른 부인보다 많이 받는 이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었으면은 남편에게 투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보살피는 말미암아 나일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들이 요셉으로 야곱에겐 11번째 아들이었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한번 기도해서 얻어진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베냐민이라는 12번째 아들이었지만, 근데 이 어머니 라헬이 산통이 심했던 이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가 요셉이 불과 한 5살 정도였을 텐데, 얼마나 엄마의 사랑을 받을 나이에 엄마가 갑자기 죽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그가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형제가 있고 아버지가 있지만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다른 모든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끔찍이 사랑하고 사랑을 해서, 그래서 요셉은 어떤 특권층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느냐, 그 중에서 한 가지 채색 옷을 이 요셉에게만 입혔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대대로 집안이 무슨 업을 하는 직업입니까? 집안입니까? 목축업을 하는 여러분 집안인데, 따라서 목축업을 하는 집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 지금 채색 옷인데, 자, 그런데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그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마 남보다도 훨씬 차원 높은 여러분 고급지고 좋은 옷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아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일평생 일시키지 않고 자기 곁에만 두겠다 하는 이런 의도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그 채색 옷이 요셉에게 축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구별해서 채색 옷을 여러분 입혀서 언제까지나 아버지 곁에 두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개입하셔서 아버지가 야곱이 입혔던 채색 옷을 여러분 요셉에게서 여러분 벗겨내시지요. 자, 이 사건이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이제 세겜에 이제 가는데, 세겜에 가서 알아보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도단으로 갔다는 겁니다. 도단으로 간 걸 알고 이제 이 요셉이 부지런히 가는데, 채색 옷이니까 멀리 있어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 오늘 잡아서 죽이자. 그렇게 해서 오자마자 동생을 뭡니까? 옷을 벗겨버리고, 얼마나 형들이 그 옷이 여러분 꼴보기 싫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구덩이에 집어 던졌단 말이야. 그만큼 동생이 눈에 가시 같았을 것이며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다 빼앗겨버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던 중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 동생을 돈을 받고 여러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런 사건을 우리가 성경 속에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동안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한 것 뿐인데도 왜 나의 삶은 항상 선함이 악함으로만 자꾸 바뀌어지지? 내가 하는 건 좋은 일이었는데 돌아오는 건 항상 흉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요 한마디로 해석이 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때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와 동행하셨는데도 지금 이런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노예 상인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 시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필이면 팔렸는데 보디바라라는 집에 이런 팔려갔고, 그러니까 그 집에 팔려가서 노예였지만은 충성을 다했더니 어느 날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요셉은 20대였으니까
여러분 젊었고 얼굴로 잘생겼지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충성을 했더니 주인의 눈에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뜨거운 눈길이 요셉을 향하여서 눈길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부터요 여자는 다 무섭다고 말하지만 특히 권력을 지닌 여자는요 진짜 무섭다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권력을 지닌 여자.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면은 어린 나이에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뭐가 있겠습니까? 늘 외로움이 있었죠. 어려서 엄마가 없는 삶을 살아본 사람은 이 말 얼른 이해가 가겠죠. 아버지도 사랑하지만은 엄마의 사랑이 이런 기갈려는 사람들은 늘 외롭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처도 많고 반항심도 많고. 그래서 요셉은 이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을 하죠. 거절했더니 그 다음 공식이 뭐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의 충성함과 그의 선함들이 하나같이 축복으로 연결되지 않고 고난으로만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느 때나 우리들의 모든 관심은 항상 뭐죠? 여러분도 우리도 어느 정도는 조건에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보다는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도 보편적으로 하나같이 어떤 조건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건이 나빠졌다고 사명이 없어졌거나 조건이 나빠졌다고 생명력이 없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반복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조건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이를 위해서 다루시고 헛된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중에 더 충만해졌고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데 점점점 아름다운 그릇으로 되어질 문제는 요셉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고 성경에는 없지만 그가 얼마나 멀었을까 우리가 상상하는 여러분 그래요. 왜냐? 그것이 우리 하나님 목적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모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나무를 잘 키워. 우리는 저는 장미꽃 하나를 나무를 정전을 해도 자른다고 잘랐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분은 보면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자르고 열매를 맺히게 자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만약에 나무가 사람처럼 감각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결론은 뭐죠? 주인의 뜻은 나무를 하나의 작품되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가이질을 여러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빌립보 4장 12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억하십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말하냐면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더라. 환경과 조건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과 너무 비슷한 고백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반복하지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떤 탁월한 어떤 조건을 우리는 늘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한 뜻밖에도 여러분과 내가 원하지 않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시고 바꿔가시더라는 거죠. 만약에요, 이거 생각합시다. 여러분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은 지금까지 나는 언제나 채색 옷을 한번 입어볼까? 우리는 그런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는 아무렇게 살아 채색 옷 입고 살던데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왜 나는 채색 옷이 없지?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을 일찍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았다면은 모르긴 몰라도 다른 사람을 참수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고 큰 소리하고 굴림하고 여러분 그런 우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 전하는 자로 여러분 구원자의 그릇으로 쓰시려고 말씀드린 우리들이 원하는 조건들을
아니 원하지 않는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기도 배열하시고 저기도 배열하시고, 응? 내가 싫어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면 기도도 안 했을 텐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뭡니까? 그런 내가 원하는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겉으로는 이렇게 반듯하고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었지만은 내 속에 있는 사람을 찔러대는 뭐가 있겠습니까? 가시가 있어. 믿습니까? 찔러대는 가시. 어려울 때는 이게 안 나오는데 뭔가 풀어지면은 이게 나와서 무시하고 찔러대고,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가시들을 뽑아내시고 그것 때문에 울게 하시고요. 사실 요셉이 멋있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솔직히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봐도 그가 가는 곳은 항상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 사람 채색 옷을 입은 요셉 때문에 형들이 얼마나 불편했냔 말이에요.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건 아버지한테 고자질했고, 그래서 형들은 늘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 그랬었던 요셉이 그 멋지고 아름다운 폼나는 채색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자마자 어떻게 되면 그의 삶은 구원자로 변화되는 과정과 조건 속에 하나님 밀어넣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자기 자랑을 할 때는 아까 말했죠. 늘 본의 아니게 다른 상처를 주는 거야. 그 채색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랬었던 요셉이 채색 옷이 벗어지고 난 직후부터 구원자로서 자격을 갖추는 전혀 새로운 다루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과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채색 옷을 벗겨버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쁜 섭리가 여러분 곁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장관들을 섬기면서 정치를 배웠던 것은 여러분 다들 여러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뭐가 있었죠? 풍년이 있었고, 풍년이 끝나니까 7년을 청년 흉년은 우리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이건 다 알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7년 풍년은 요셉이 잘 이겨냈는데, 그러면은 7년 풍년이 있었기에 흉년 7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모든 곡물이란 것은 오랫동안 보관을 잘 못하죠. 작년에 그 정미했던 쌀을 놔두니까 벌써 바구미가 나가지고 또 쌀이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 곡물은 저장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년 전만 해도 가을 찬바람에 불면은 여러분 여기 이제 군고구마 장사가 줄비했는데, 여러분 수년 전부터 군고구마 장사가요 있긴 있지만 점점 여러분 그 귀해져죠. 그럼 왜 그럴까? 군고구마가 너무 비싸졌대. 군고구마가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은 옛날보다 농업이 엄청 발달이 했지만은 고구마는 여전히 저장이 어렵대요. 고구마가.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보는 모든 식물이 마찬가지로 보는 것은 저장법이 발달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기농 어떤 거 상처라 해도요, 그걸 냉장고에 보관하면 며칠 지나면요 시들시들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에 그러면 7년 흉년이 끝날 때까지 잘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것은 요셉이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있었을 것다. 우리는 이건 보통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저 7년 풍년, 7년 흉년 곡식을 많이 저장했다. 그런데 실제로 곡식을 저장해 보면은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금방 변질돼 버려. 또 도정을 안 했어도 2, 3년 지나면은, 여러분 수년 전에 남한에서 북한에 쌀을 주니까 오래된 쌀이라고 좋은 쌀 좀 보내라 얻어먹으면서. 그래서 북조선이 그래서 북한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
그러면은 그런 보관법을 요셉이 과연 하나님이 성령께 주셨을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그런 곡식 보관이나 그런 지식을 어디서 배웠겠냐 그랬을 때요, 보디발 장관의 큰 저택에 가정 총무로 그가 있을 때에 거기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걸 배웠을 것이다. 물론 그동안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지식을 다 배워놓으니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때 배웠던 지식을 그대로 써먹는구나.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노예로 요셉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모든 노하우를 통해서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은 거기서 배우고 깨우치도록 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요셉을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부모 덕도 없고 남편 덕도 없고 난 마누라 덕도 처갓집 덕도 없고 우리는 이런 불평을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배우도록 한 어떤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런 사람 내가 꼴을 못 봤는데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래,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이해하고 내가 한 걸음 양보하고. 여러분, 그래집니까 안 그래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된다니까요. 하루아침에 그릇이 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걔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감옥에서 2년 동안 여러 장관들을 여러분 섬기지 않았습니까? 물론 성경은 대표적으로 떡장관하고 술장관 두 사람뿐이지만은 사실 시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죄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궁궐 안에서 대궐 안에서 근무하던 고위 공무원들이 갇혀있는 감옥이 시대 여러분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감옥이라 그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 감옥에서 요셉은 고위 공직자들과 엄청난 대화를 통해서 요셉의 속성상 여러 공부를 많이 했을 것이다. 이건 물론 추론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요. 거기서 애굽의 정치사나 또는 왕이 어떤 사람인가, 성품은 어떤가, 성향은 뭔가 그런 걸 배웠는데 왜 그걸 제가 언급을 하냐면요. 요셉이 감옥에서나 총리가 되자마자 뭡니까? 그는 노예 출신이고 몇 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같은 제수 출신이었던 요셉이 곧바로 밖에 나가 애굽 전국을 돌면서 애굽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거기서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총리가 됐으니까 하나님 능력 주셨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아니죠. 그동안에 아까 그랬죠. 억울함도 많았고 안타까움도 많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나는 좋은 일 하는데 결국엔 나쁜 일로만 결과가 오냐 이런 아픈 기가 막힌 상황도 있었지만은 감옥생활 2년이 요셉을 더욱더 요셉되게 하는 큰 그릇이 되니까 문이 쫙 열리니까 요셉이 전혀 주장 없이 애굽을 다니면서 총리 여치를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이게 지금 인생을 사는 것인지 옛날 어른들 말처럼 이거 세상이냐 내상이냐 그런 탄식할 때 있었겠지만은 알고 보면 그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축복의 큰 그릇으로 믿습니까? 그릇 만드는 배열하는 작업으로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지금 원하는 조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혹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생각은 오늘부터 접으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어째 대답드리나? 왜냐하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배움이야. 공부하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이. 솔직히 여러분과 나는 요셉이 입었던 그런 채색 옷을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그 옷을 사모이냔 말이에요. 나는 얼마나 언제나 저런 채색 옷을 입을까? 이거 쉽게 말하면은 내 옆으로 S클래스 500이 싹 지나고 나는 언제나 저런 차를 타고 오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소망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다루심이 없는 가운데서 만약에 지금 말하는 멋있는 다 부러워하는 멋진 채색 옷을 우리가 입을 조건들이 주어졌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기고만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어떤 모델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 그런 용감한 분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게? 하나님께 저분을 사랑하셔서 어느 순간 기도할 시간을 주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저주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래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우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처음에 아까 말한 대로 요셉을 구덩이에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 미디안 상인들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시장으로 팔려가게 하시더니, 하필이면 애굽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열심히 충성했더니 주인 마님의 농간으로, 오늘날로 말하는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하시더니, 얼마나 그가 나의 팔자가 이럴까? 나는 가는 곳마다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대우를 못 받고, 나는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왜 나한테 오는 거지? 칭찬 대신에 칭찬은 저 사람이 가져가고 나한테는 이런 어려운 일만 하니까. 여러분, 요셉도 사람이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충성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뭐하죠? 바로왕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배열을 하시고 연출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면을 보면은요, 자, 우리가 그림으로 본다면은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점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바로왕 앞으로 여러분 가까이 가도록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고난이라고 해석하지만은 바로왕과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더라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는 것을 본인은 몰랐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이럴 때 감사합니까? 아니, 그래도 감사하라고. 그래도 감사하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오늘 시간부터 고난을 조건이라고 보지 말자는 거예요. 왜? 나는 꼭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러고 있을까?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감사하면은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시잖아요. 그러잖아요. 때로는 그 가르침 속에서 목마르게 하고, 나는 좀 풍성하게 살고 싶어 목마르고 줄이게 하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자료로 낮추시고, 때로는 그런가 하면은 부끄럽게 하시고 수치되게 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한 과정들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있는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는 그런 것은요 굉장히 드물거든요. 어렵거든요. 사람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들어가봐야 자기가 누구라는 걸 발견을 하고 겸손해지지.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교만할 건덕지라가 요만큼도 없는데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교만하게 살 때가 나한테도 지난 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여러분하고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목적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새로운 조건들, 새로운 통로를 열으셔서 부딪히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래서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므로요, 내가 선을 행하면서 이상하게 어려운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으신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고난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할 수는 우리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들을 의심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잊어지고 있구나 한다는 거죠.
내가 풍성하고 모든 넉넉할 때는 친구도 많이 없고 전화도 많이 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요 다 끊어져. 이상하게 약속이 난 듯이 전화도 안 하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잊어진다는 것은요 솔직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이건 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경우 가족들로부터 잊혀지고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잊혀진단 말이에요.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장관이 내가 너를 감옥에서 내가 나오게 해줄게 그랬더니 이 술장관이 깜박 잊어버리는 거예요. 깜박 잊어버리는 거. 40장 창세기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처럼 술 맡은 장관을 기대하고 있었죠. 나는 여기 들어올 만한 죄도 나는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나는 여기 들어올 만한 죄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데도 잊어진 사람이 된 거죠. 요셉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얼마나 왜냐하면 기대함이 없었으면 그런 것도 없고 기대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질 때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언제나 내가 기대하던 나의 조건만을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말하면서도 가물가물해지고 그러긴 그럴까? 그럴까?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함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이번에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는 지금 잊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렇게 힘들 때 나이는 들어가고. 사실 이 선교사님이 파송 예배를 드릴 때는요,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불이 붙고 뜨거웠을까요? 그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박수 쳐주고 축복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랬을 때는요, 마치 그 선교사 영웅이 된 것처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파송받는 현장에 막상 갔더니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뿐이더라는 거죠.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열매는 별로 없고 3년,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선교 후원금은 본국에서 점점 줄어들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후원하던 그런 사람들 하나둘씩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나는 이러다 잊혀진 존재가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면은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아직 그런 말은 아직 그릇은 못 되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선교사님들에게 연락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왜냐하면은 그분들은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갈등이 많다고 그래. 자, 그런 점에서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잊혀질 존재가 아닐 때 의심이 들 때 시편 139편을 꼭 이런 묵상을 하십시오. 139편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를 아신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대. 내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거기서도 함께 여러분 계신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런 체험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나 영음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너무 힘들고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로 힘들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어떤 영적인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 그게 뭔 줄 아세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안다.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뭐죠? 나는 하나님 모르신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니까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 있을 때 바로왕의 첫 마디가 여러분 이랬거든요. 뭡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가더라. 이랬을 때 나 같으면 역시 나를 알아보는 거야. 인물을 알아.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런데 창세기 41장에서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요셉이 16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마 내 인생 중에 지금이 가장 어렵다는 느낌이 어느 순간에 들어올 때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기억을 하십시오.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덮으셔야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고 마시고 숨쉬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의심을 이겨낼 소리가 늘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인정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그 신분을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이름부터 계명을 하시는데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제사장의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다는데 그 뜻은 뭐냐? 모든 생명의 부양자. 신약으로 말하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모든 생명의 부양자. 그 다음에 설명은 오래 걸리니까 요셉이 신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애굽 나라 제사장의 딸을 주어서 제사장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사위가 됐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늘 범사서 인정해드리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인정해드리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고 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은 어느 때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회복시키시고 믿습니까? 그럴 때가 분명히 올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에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하는 이유가 그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의심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미래 즉 앞날에 대한 의심이 자꾸 오는 거야. 나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럴 데 없어요. 누구는 이렇게 살다가 어쩌다 잘됐다더라 어쨌다더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닐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가 죽는 순간까지 의심을 접어서 심지어는 그 마지막을 어떤 그 메시지로 그 유고를 뭘 남겼냐면은 자기 유고를 여기서 메고 나가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것을 절대 잊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은 티베트 사람인 달라이 라마라는 사람, 여러분 한 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티베트 종교의 정신적인 지도라고 합니다. 지금도 1대 2대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 티베트라는 나라는 소위 언제부터 있었냐? 당나라 이전부터 있었던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10몇 년 전인가 제가 드라마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서린기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서린기라는 사람이 고구려를 멸망시켰거든요. 이 사람이. 그 멸망시키던 서린기가 나중에 훗날 서른기가 12만 대군을 이끌고 히말라야 높은 그러니까 티베트가 어디가 있냐면 히말라야 그러니까 해발 4,000m 고원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올라 정보로 갔다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티베트가 이 정신적으로 아주 이 강한 민족이거든요. 그 티베트가 옛날 이름은요 제 기억으로 토봉국이라고 해요. 토봉국. 그런 점에서 예나 지금이나 중국 공산당에게 티베트라는 건 굉장히 여러분 그 껄끄럽고 무서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우리가 뉴스 보면 나옵니다만은 지금 이 시진핑도 억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던 나라인데 1950년에 중국 공산당 모택동 군대가 티베트를 점령을 했지만은 티베트 사람들이 봉기를 했는데 1959년에 했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하고 또 나중에 66년도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그때 또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저 중국이라는 오랑캐 민족을 어떻게 하실 줄 모르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이 가난하고 힘없는 소수 민족에게 엄청난 한을 심어준 뭐랄까 이 하이에나 같은 그런 이 민족이 이 중국 사람입니다.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요. 자, 요셉을 설명하다가 엉뚱한 나갔지만은 저 길어지니까 각설하고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로 지금도 그 사람을 이 민족들은 우상시하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너무 잡으러 다니니까 59년 동안 69년 동안 인도로 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은 너무 힘드니까 미국으로 좀 망명을 할까 이런 말을 했다고 자기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은 요셉은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었음에도 모든 걸 누리고 있었으면서도 뭐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은 내가 거할 땅이 아니라 자기 유골이라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인데 그게 곧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보여주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이 왔을 때부터 애굽은 영원히 거하는 땅이 아니라 잠시 떠날 땅을 의미해서 고센 땅에 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징기스칸이 또 이 말을 해야겠네요. 징기스칸이 온 여러분 아시아와 유럽을 여러분 점령하고 나서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유언하기를 너희들은 장차 지경이 넓어지거든 건물이 지어진 궁궐 속에 들어가 살지 말라 했지만은 얼마 후에 사치스러운 궁궐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치에 물들어 살다가 몽골족이 뜻하지 않게 빨리 망했단 말이에요. 몽골이. 그런데 요셉은 처음부터 자기 가족들을 고센이라는 나일강 주변의 후미진 곳으로 오직 목축하기 좋은 조건에서만 살도록 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요약을 하려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농업을 이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목축하는 사람을 멸시했다는 건데 멸시하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이라 했다고 그런 걸 우리가 봅니다. 물론 히브리라는 일반적 해석으로는 강을 건너온 사람 뭐한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의 뜻이 히브리인데 있는데 애굽에서는 멸시하는 뜻으로 히브리 사람이 했다는 건데 마치 옛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조선인이라고 비하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센 땅을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그러느냐 나름 해석하기를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 거기였다. 그렇죠. 왜냐? 그 사람 후미진 외딴 곳에 살다 보니까 애굽 사람은 400여 년을 살면서 섞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섞이질 않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400년 동안에 세상이라는 그 여러 잡족속들과 섞이지 않은 유일한 히브리 민족이 됐다는 것. 특히나 이것만 하고 끝냅시다. 창세기 50장 24절 보면은요, 당신들이 이곳에서 나갈 때 나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요셉이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의문되는 게 있어요. 의문되는 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그들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렸던 것 때문에 그 후손들을 징벌 차원에서 예언의 말씀을 하거든요. 예언을 하실 때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로 괴롭힘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내 자손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예언의 말씀이 다 맞았는데 모든 예언의 말씀이 맞아.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면은 내 자손이 400년이 아니라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대 만에. 그러면은 400년 만에 돌아오는데 우리가 일대는 보통 30년을 일대라니까 그러니까 400년이라면 최소한도 이런 14, 15대 이 세월이 흘렀을 텐데 왜 하나님은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온다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것에 항상 캐션을도 메모를 여러분 해야 할 이런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구속사적 언약의 성취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13장 말씀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미라된 해골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은 4대인데 이해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란 말, 이게 4대예요, 4대. 그래서 이스라엘에 나올 때에 맨 먼저 출애굽기 13년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나오라고 그러지만 4대 만에 너희 이 땅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정복이 끝난 이후에 13년 만에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 땅에 그 세겜 막벨라 굴 속에 요셉이 안장되는 모습을 여호수아장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4대만이야. 그래서 이건 제가 갑자기 말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민족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정녕 가야 할 곳이 있다는 메시지가 가나안 땅인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예수를 믿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심들이 우리는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뭔가 좀 나아져야 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건 빨리빨리 돼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뜸을 들이실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아니란 걸 알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뻗치고 힘들고 고단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 채색 옷을 입어야만이 말빨이 통하지만, 그러나 영의 세계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수요일날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누구나 아마 모든 어떤 조건이 인생의 우리가 목표로 여러분 알지만은요, 아니죠. 여러분과 나 성령 공동체 모든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안 당하면 내 속에 가시가 안 뽑아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어려움이 없으면은 겸손하기도 힘들고, 내 속에 있는 이 시건방진 가시, 교만의 가시가 안 뽑아져.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일찍 깨달으면은 늘 제가 말하죠. 광야가 짧아져. 강약갈백인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다 하다 보면요, 강야가 똑같은 출애굽을 했어도 광야가 여러분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아까 그랬죠, 낮은 골짜기. 누가 낮은 골짜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잖아요. 낮은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뭐죠? 거칠기만 하던 내 고집, 내 프라이드, 야생마 같은 나의 성품과 고집과 내 야망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난 다음에 그때 가면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것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적, 조건, 근데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 네가 그 그릇이 먼저 돼야 한다. 그릇 되기 전에 어떤 걸 주면은, 채석을 입혀주면은 널 얼마든지 너는 망할 놈짓을 할 수 있다는 우리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믿습니까?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나는 이 정도 되면은, 그래, 사람 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다. 너는 당당 멀었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이들하고 놀 때, 머리박을 앞에 술래 이 허리에다 박고, 앞에 가는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뭐라 합니까? 어디만큼 갔냐? 그럼 앞에 가는 사람이 당당 멀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안 됐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당당 멀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어도 좀 입을 좀 다물으시고, 어쨌든 감사할 수 있는 7월 한 달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은 모든 것이 이 풍랑이라도 빨리 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들었지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지만 왠지 두려움이 있고 고난 속에 빠져가는 의심 속에서 낙심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모든 조건이나 사명의 그릇으로 빨리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이 풍랑 이 날이 더 빨리 간다는 귀한 찬양 속에서 하나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